기독교 역사에서 그림이 등장한 것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박해시대 지하의 카타콤이 지상으로 올라와 템플 문화를 시작한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기독교 예배당에는 빈 벽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기원 후 590년부터 604년에 교황으로 재위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문맹자들이 책을 읽을 수 없으니 성당 벽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른바 성경을 소재로 한 성화상, 이콘 문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을 절대시하는 경향 등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중세 시대 두 차례 격렬한 성화상 논쟁을 치른 끝에 개신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화 문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뜻을 새기는데 그림은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중세교회와 결별하면서 성화상의 문화도 버리기 직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기 직전인 1516년 루터의 전적인 동력자였던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는 십계명을 그림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그린 이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러모로 생각해 볼 점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의 세부 사항보다는 전반적인 특징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10계명의 구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가톨릭교회, 개신교회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따라 10가지 말씀은 유지가 되었지만 그 구분은 달리했습니다. 개신교회의 구분에 따른 십계명을 기준으로 볼 때 유대교는 2절의 서론을 첫째 계명으로 삼는 반면에 9제와 10제 계명을 한 계명으로 묶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은 2절은 개신교회와 마찬가지로 따로 구분하는 반면에 첫째와 둘째 계명을 묶고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10제 계명에서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아내 등에 대한 탐심을 9제와 10제 계명으로 구분하죠. 루카스 크라나흐의 십계명 그림은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구분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계명의 묘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16세기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십계명을 생생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둘째, 7째, 8째, 9째 그림에서 계명을 어기는 인물은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복장은 당시 직업 군인의 복장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공권력 등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이를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권력이나 기득권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닐까요? 또한 이 그림에서 주목할 부분은 악을 행한 이들 뒤에 붙어있는 마귀들입니다. 흉측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의 이 마귀들은 중세시대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둘째, 셋째, 8째 그림에는 마귀와 대비되는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로써 선과 악이 분명하게 대비되는데 말씀 순종을 통해 선을 지향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분명하지 않은 이 그림의 요소는 그림 전반에 걸쳐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는 그림이 그려진 뒤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와 관련해서 말씀 순종을 바탕으로 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았던 인류의 죄와 그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의 구원을 기억하며 십계명으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구원을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요? 16세기의 현실에서 루카스 크라나크는 이 그림을 통해 당대의 세태를 십계명을 소재로 고발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발 정신을 가졌던 크라나크였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 개혁에 믿음직한 동력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크라나크의 이 그림은 문자로 된 말씀을 현실화하여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반성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읽고 16세기를 향한 세태 고발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자각과 반성, 말씀을 향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십계명으로 상징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 현실에 얼마나 합당한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